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적었어요. 왜 역사적인 날일까요?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얼마간 사도행전을 강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언젠가는 마치는 날이 오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계속 준비해 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한 3년 이상이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변화되어 있을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변화되어져 있을 성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놀랍고 흥분된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한 달간 안식년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몇 번 읽고 깊이 있게 주석을 달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것을 매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이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게 돼서 저는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저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또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오래된 테스트먼트, 복음이에요. 증거. 오래된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은 다시 세분화됩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에요. 신약서의 복음서는 예정대로, 구약 성경의 예정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냐면
사도행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신서들이죠.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역사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관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 3년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죠. 이 누가복음서에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헌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을 쓰고 아니면 편지를 쓰고 이 책을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정사라고 하죠. 보통 논문을 쓸 때도 저의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제 아내에게 교인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제일 먼저 헌정사입니다. 누가복음 헌정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이 책을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데오빌로 당신 각하에게 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누가복음서에 그렇게 처음 첫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여기에만 나와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각하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이 각하라고 하는 칭호는 Sir라는 거, Sir, 영어로 Sir, 친애하는, 존경하는, 그래서 높임말입니다. 어떤 이방인이지만 존경을 받는 어떤 상류층의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 뜻은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름을 보면 얘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대충 알 것 같지 않아요? 육바울.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불교 신자가 아닐 거예요, 부모가. 그죠? 이 사람은 사무엘, 요한이, 예은이, 하은이, 누가 봐도 다 교회 다니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명인이지만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 책은 사실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없었다. 상상의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실존 인물이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서를 쓴 게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긴 책을 쓰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지막 절 그렇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책입니다. 누가복음 책이에요. 서신서일 수도 있고 책,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 혹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의 출생부터 얘기를 합니다. 차근차근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앞에서 축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떠나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그 앞에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복음서 얘기를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새드 스토리.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해피엔딩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가 썼네. 라임이 되네. 누가 봐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해피엔딩이 해피엔딩. 이렇게 끝났습니다. 책이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마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게 확실합니다. 왜? 다시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다시 합니다. 데오빌로요. 근데 이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역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이름이 빠진 걸로 봐서는 그 사이에 많은 친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장엄하게 잘 해피엔딩으로 마쳤는데 왜 다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이미 끝을 맺었는데 누가 봐도 사도행전 누가가 끝났는데 왜 다시 사도행전의 제2탄 2편 속편을 썼을까요? 누가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승천하실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한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본인도. 그런데요,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뒤에 세상의 지축이 움직여지는 놀랄만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꿈도 못 꾸지 못했던
이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서 이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뒤에 누가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흥분된 모습으로 다시 책을 써야 되겠다, 다시 서신서를 보내야겠다, 데오빌로에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오빌로를 소환합니다. 지난번 내가 보낸 편지를 다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저도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꿈도 꿔보지 못한, 현상 알지도 못했던,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기 시작됐습니다.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방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데오빌로를 다시 소환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셨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을 다시 두 편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룬 서신서의 그 뒷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사역의 역사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2000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오늘 2023년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다르지 않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였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목회자들을 상담해봐도 하나님은 난 특별히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정말 느껴져요. 왜 나를 왜 더 사랑하실까? 언제 더더욱 느껴지냐면 나의 추악한 죄를 볼 때, 내가 정말 한없이 모자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괴수라는 나의 생각부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를 왜 특별히 사랑하실까?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일까요? 양심이 말해줍니다. 절대 아니다. 그럼 내가 잘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은 다르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와서 정말 저는 공부라고 하고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난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염없는 나의, 생각 없는 나의 10대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내가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됐다는 그 뜨거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날 선택하고 사랑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오랜 목회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고, 내가 꿈꾸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성도들이 다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 왜? 무엇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왜?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근데 요 근래에 기도해오면서 평생 제가 궁금했던 그 기도의 대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내게 잔잔한 말씀으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할 때, 그때를 기억하냐? 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때를 기억하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는 변함이 없단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저는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의 열정도 식었습니다. 순수함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나 과거의 내 모습이나 미래의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는단다. 지금의 내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연애할 때, 처음 여러분 결혼하자고 약속할 때, 처음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갈 때 그 설렘, 그 두근거림, 그 뜨거운, 여러분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두근거리고 설레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식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말 한마디,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이 들고 1년에 사랑 한 번도 안 얘기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없고, 선물 하나 사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알면 되지 뭐 말이냐. 그러면서 싸우고 가끔 얘기하면 전우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네.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그러면서 그저 식은 마음, 싸늘한 마음으로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정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눈물, 그 두려움과 두근거림과 설렘,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고백,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썽 피우고 실망 주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있고, 우리는요 처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못해줄 때는 미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잘하면 사랑하지만 못하면 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헌신하고 11조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오늘 사역 작정한 날입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준 것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드려지는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왠지 물은 이 돈 갖고 노후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 갖고 쓸 게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하지 뭐 나이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내 사역이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뤄지고 마음이 미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두려워지고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할 때나 적게 할 때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열심히 헌신할 때나 헌신하지 않을 때나, 오늘 헌신 작정을 하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너의 사랑도 변치 않기를 바란다. 네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랑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너의 가족과 너의 식구와 내 주변과 너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저는 여러분이 보듯이 상남자입니다. 대한민국 그냥 기본적인 상남자입니다. 원래 칭찬을 받고 자라진 못한 사람이라 남을 잘 칭찬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바뀌는 거죠. 나의 원래 본성과 천성을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를 보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자다 깨서 옆을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 계시더래요. 누가 그래요? 면도하려고 목욕탕에서 거울을 들여보니까 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나이가 들면 그 탱탱했던 그 아름다웠던 20대에 내가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의 그 풋풋한 사랑은 아니죠. 그 얼굴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노력입니다. 당신은 제일 예뻐. 당신 늙지 않았어. 자꾸 말하지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연애할 때 감정은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감정은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던 사람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내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지요. 감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20대에 그 아름다웠던 아내의 얼굴이 훨씬 예쁘지요. 그건 이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대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액션이니까. 감정이 아닌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왜 헌신 작성서를 쓰는 줄 아세요? 서약서입니다. 서약서입니다. 헌신 사역 조직 작정서예요. 계약서인 거예요. 일부러 계약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일부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돈 내가 마음대로 씁니다. 결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결혼이라는 계약에 사인을 합니까? 자식은 왜 낳습니까? 자식 안 낳으면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내 마음대로 골프도 치고 그 돈 갖고 여행도 다니고, 자식 난 날부터는요 유모차 끌고 다녀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헌신 작정 안 하면은요 주일날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뭘 굳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뭐하러 작정을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일부러 작정하는 이유는, 일부러 결혼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 키우는 이유는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여전히 감정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사랑할 때, 한결같이 사랑할 때 인생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과 내 주변을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표현하는 것. 군대 간 큰아들이, 아들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우리 군대 간 아들이 저녁마다 전화가 옵니다. 마마보이, 파파보이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하고는 뭐 그런 관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늘 저녁에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녁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저녁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죠. 그리고 늘 어색하지만 상남자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감정이 상해서 표현을 못할 때도 있죠. 화가 나서 그렇게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풀리면 또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서툽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저는 잘 칭찬 못해요. 우리 전사님 맨날 혼나기만 하지 칭찬 잘 못 받습니다. 칭찬하면 진짜 그거 잘한 거예요. 왜냐? 저는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액션이니까. 그리고 내 자신과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한결같이 사랑했듯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내가 주어진 일에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인 여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지축을 흔들리고 세계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을 알리려 썼습니다. 어떻게 그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역사나 2023년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2023년 전에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지축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 저 뒷방에서 그저 노인네가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님은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가치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데오빌로이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 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누가를 통해 초대교회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이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경험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끝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제2막이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저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때와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내가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책이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이 순간 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누가도 꿈꿔보지 못해서 이미 완성하는 끝난 누가복음을 다시 집필하듯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청춘을 불사르게 하는 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자랑하던 일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부터 다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역사들의 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성령의 놀라운 일들, 내 안에서 불붙을 사명을 꿈꾸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입으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나의 꿈을 꾸십시오. 교회의 꿈을 꾸십시오. 신약시대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지듯 여러분의 시대가 사도행전 강해를 듣기 이전에 예수의 복음을 듣던 요한복음의 시대에서 성령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되는 내 인생의 제2막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